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 여정에 벗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욥이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자신의 정직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들 중에는 욥의 하소연을 받아줄 자가 대답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은 피할 수 없는 불행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고생을 위해, 불행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바탕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킴에 합당한 축복인 풍요와 장수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살펴보고 연구한 바이기에 욥이 잘 듣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엘리바스의 논리는 보상 원칙에 충실한 이론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유 없이 벌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며 의로운 자에게는 결코 그럴 일이 없고 오히려 축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그렇게 틀린 말도 잘못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욥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욥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욥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옳다는 자기 신념에 기반한 설득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옳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감과 사랑,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의 상황과 고통에 대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옳고 틀림,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위로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위로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앗교회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